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혹이나 실수하거나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과 또 이 천번제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 속담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개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짐승같이 개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써라 뭐 이 말이었어요. 사실 지금 말하면서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개같이 벌어서 어떻게 정승같이 쓴다? 제가 짐승이라고 그랬죠 새벽부터. 예.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아니 이 정승이 개같이 번다라는 것 아주 그러면 나쁜 사람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 조선 시대나 사대부들이 나쁜 사람도 많았지만 사실 정승이 개같이 본다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어, 왜냐하면 다 하인들을 시켰겠죠. 본인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포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 말에 중요한 핵심은 열심히 살아가는 걸 왜 비교했을까? 아니면 이제 개같이 버는다는 건 이제 나쁜 표현으로 정말 나쁘게 버는거나 잘못해서 버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 사실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개같이 번다는 말은 잘못 사용했던 큰일 나죠. 요즘은 개님이 아니라 강아지님이니까 그죠? 예, 개같이 벌고 정승같이 쓰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의 핵심은 이제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은 어떤 엉망이든 짐승 같은 일을 벌여도 결과는 정승 같은 모습이 보여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과주의론인 것이죠. 이 말과 비슷한 이 말 중에 뭐로 가면 어디로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도 역시 결과주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결과는 늘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결과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있죠. 사실 인간에게 있어요. 어, 어떤 결과들이 잘 되어지고 어떤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건 인간의 욕심에 거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이제 찬양이 그렇잖아요. 요즘 찬양 이 새벽에 드리는 찬양이 특히 말씀과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 문을 두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고 계시니까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아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면 맨 처음에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야, 하나님 하실 거야, 우리 주님 하실 거야 이래놓고 어떤 결과가 딱 이루어지면 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결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이 제법 신앙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에헬로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에헬로해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야곱이 마치 예배를 정말 잘 드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렀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런 모습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야곱이 고향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보다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제 고향 땅에서도 예수님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성향을 보면 이 말이 꼭 좋은 뜻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과정이 뭔가 좀 문제가 계속 생겨요.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 어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딱 두 번 등장하는 본문 이 단어가 이 야곱에게 딱 사용돼요. 아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 붙잡아 놓고 놓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체가 이 말의 시작은 사실 야곱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 이 천사에게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야곱을 붙들어 주셨던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끝까지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데 상에도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밤새도록 이 몸을 상대방의 몸을 붙들다가 이 허벅지 뼈가 부서졌습니다. 부러졌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그 사람과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매달린 사람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그 사람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인간과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형을 만났는데 좋은 옷을 입고 멀쩡한 모습으로 부자가 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형이 화가 났을까. 이 모습 때문에 밤새도록 땀 흘려 씨름하고 얼굴은 엉망이 되고 옷도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어요. 한눈에 봐도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불쌍한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놀라운 은혜예요.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야곱을 그 밤새도록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야곱은 그 은혜를 입었지만 에서 앞에서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내 아내와 11명의 자식을 세 단계로 나눠요. 제일 앞에는 여종 둘, 즉 비라와 실바를 그 앞에 둡니다. 그리고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식들과 여종들을 앞에 둬요.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중간에 둡니다. 그리고 후미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 그 요셉을 앞에 두죠. 왜 그랬을까요? 뭐 우리는 뻔히 알죠. 에서가 앞에서부터 치면 제일 사랑하는 단계대로 공격을 당하고 내빼밀려고, 그렇죠. 그리고 라헬과 요셉과 함께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차별을 굉장히 크게 느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요셉이 예쁜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냥 꼭 질투나는 말을 하고 형들을 좀 이렇게 약올리는 말들을 하니 형들이 나한테 이제 볕단이 되고 별들이 엎드리는 것처럼 막 그럴 거야. 그 이런 말들을 막 시켜 할 정도로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야곱에게 받았어요. 아마 요즘 이런 사랑을 해봐요. 아마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분명히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했던 야곱. 그래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얼마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이 있었을까요? 자식들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비라와 실바가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레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결혼을 속여서 했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기둥 정말 기반을 닦는 데는 사실 라헬보다는 누굽니까? 레아 언니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자녀들이 볼 때는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차별해 놓고 뭐 엘로해 이스라엘 아들들이 자녀들이 볼 때는 도무지 야곱 이 아버지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막 도전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문제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거기에 제단만 쌓으면 되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야곱을 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에서와 만나고 나서 에서가 공격하지 않고 그냥 부둥켜 안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감사하잖아요. 고향 땅에 돌아왔고 이제 이 고향 땅에 살게 되는데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본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반하는 행동일 때 약간 이게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꼬는 표현들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신앙인이 되고 야곱이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으면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되죠. 그가 실제로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갈 때 돌베개를 지고 베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베델로 졌어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땐 이 베델이라는 것이 분명히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는 게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를 평안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이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곳간을 짓습니다. 숫곳의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성읍 세겜 땅에다가 자기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약속을 지키는 건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요즘은 참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순수성이 사라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서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재정은 돈은 어떻게 쓰고요. 막 어떻게 살겠습니다. 막 그런 서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프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서원 기도를 주저하게 돼요. 분명히 알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서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꼭 들으신다는 걸. 그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멈춰요. 하나님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또 인간적으로 지키지 못할까 봐. 물론 뭐 그런 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계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마치 그런 거예요. 저는 참 야곱이 좀 비열하고 또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약삭 빠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 아브라함은 사실 뭐 실수도 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실수한다 하지만 좀 번잡하기 어렵잖아요.
번접하기 어렵잖아요. 아들을 바치고, 그렇죠? 고향 땅을 떠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야곱은 보면 참 인간적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베델 했잖아요. 떠날 때. 떠날 때는 마음하고 돌아와서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바뀐다고 꼭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에헬로해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참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결과로만 자꾸 치중하면 안 되는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자꾸 신앙생활할 때 겉모습만 화려해지려고 하는 신앙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마치 이렇게 딱 33장 요 뭐 에헬로해 이스라엘 요 한 편만 보면, 야 야곱은 그래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사실 환란을 준비해 두고 계세요. 나중에 그 사랑하는 요셉을 한동안 자신의 아들들이 팔아버리는,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전과 그 요셉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 훈련 과정이 또 예비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만, 사실 뭐 그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결과는 중요하죠.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과정도 우리가 한번 힘써 봅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로 애써 봅시다. 그러면 정말 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 과정도,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조금이라도 성숙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과정과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